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 책을 종종 읽어주곤 하는데요. 저에게 여운을 남긴 동화책 한 권이 있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동화로 알려진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옛날 옛적에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염소는 먹을 것을 구하러 옆마을 젖소 할머니 댁에 나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거친 목소리와 검은 발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 염소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얘들아, 문 열어. 엄마가 돌아왔어. 하지만 이 아기 염소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우리 애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당신 목소리는 거칠어요. 늑대는 실패하자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포도를 먹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똑똑. 얘들아, 문 열어. 엄마가 왔어.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발이 검했습니다. 엄마는 검은 발이 아니에요. 늑대는 또 속임수를 썼습니다. 밀가루를 발에 묻혀 하얗게 만든 뒤 다시 아기 염소들을 찾아왔습니다. 똑똑. 얘들아, 문 열어. 결국 이 아기 염소들은 늑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떻게 했을까요? 늑대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아기 염소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염소는 탁자 밑에 숨었고 어떤 염소는 침대 밑에 숨었고 또 어떤 염소는 시계 안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집 안에 들어온 이상 아기 염소들을 하나씩 찾아냈고 결국 아기 염소들은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누가 좋은 것을 줘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단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도 늑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때로는 달콤하고요, 다정하고 재밌고 또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마음의 문을 그러한 목소리에 열었을 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무너뜨리며 결국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삶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있는가, 또한 어떤 목소리를 나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펴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의 기능은 무엇이죠?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문은 소중한 것을 품고 지켜줍니다. 동시에 우리를 해치려는 위험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문은 안전과 보호의 장치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요로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에 있으시나요? 반대로 마음 한편이 메마르고 지쳐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밖에서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삶, 좋은 직장을 얻은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종종 그런 삶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갈급하고 허전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얻고 나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자주 봅니다. 이것만 사주세요. 이 장난감 한 번만 사주면 더 이상 안 사달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사준 장난감 하나로 정말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장난감을 받는 그 처음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미소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장난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장난감을 원하게 되죠. 그렇게 쌓인 장난감들이 아이들이 있는 집마다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풍성한 삶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나의 삶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고통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풍요로우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계속 채워놓고 있는데도
여전히 메마르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데 있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또 하나의 존재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시죠. 바로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은 단지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는, 우리가 아는 도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삶을 훔쳐가는 도둑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 도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안과 밖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소리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또 어떤 목소리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와 죄책감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어떤 목소리는 숨으라고 말하고 어떤 목소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소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나의 문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바로 그 순간들이 도둑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 감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훔쳐가고 있는 도둑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빼앗아가는 목소리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요? 풍요로운 삶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여보낼 것인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는 날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불안의 목소리, 비교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 절망의 소리,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여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만 가지 소음 속에서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는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헛된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길을 지켜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목자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식별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도둑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의 말씀에 열어 드림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 앞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린 달콤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소리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목소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의 참된 문이 되어 주셔서 두려움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